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2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성령에 충만하면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사는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에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참비 베들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란 무엇인가? 성령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란 말은 헬퍼의 역할을 때 보혜사, 돕는 자라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돕는 자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란 무엇인가? 성령은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탄식과 고통과 눈물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성령의 법이 있어요. 성령은 가르치는 자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워야죠. 또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령은 위로자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영입니다. 성령은 또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를 변호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게 성령의 의미예요. 성령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령은 상담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물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꾸 물어야 된다. 사소한 일까지도 자꾸 성령님께 묻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물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여행 가면은 안내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안내자가 하는 대로 따라가죠. 그만큼 성령은 우리의 안내자예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 이 은혜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성령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가? 이 성령을 받은가? 첫 번째,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성령 충만.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대로만 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첫째는 어쩔 때 성령 충만해집니까? 성령 충만. 첫째, 7가지. 첫째, 기다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약속한 것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 할 때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을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하냐?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합니까? 함께 모일 때, 함께 모였을 때. 네 번째는 중요하죠. 네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할 때. 4번이라 했죠. 회개할 때. 다섯 번째는 순종할 때. 여섯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일곱 번째는 안수를 받을 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 가지를 쭉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한다면 이 일곱 가지를 잘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제일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는 어디서 나오죠? 언어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언어로서 이게 이제 죽이는 말을 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인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메말라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무슨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그래서 생수, 이걸 성령을 의미하시죠. 그럼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내 속에서 내 입을 통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성령의 충만, 언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나의 언어 생활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살리게 되죠. 사람을 살리게. 세상의 언어는 뭡니까? 세상의 언어는 무슨 언어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언어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언어예요. 살리는 언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예요. 살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곱 가지를, 성경을 묵상을 일곱 가지를 잘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러면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언어가 바뀌면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삶, 죽어가는 영혼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사실의 언어가 있고 믿음의 언어가 있어요. 무슨 언어요? 사실의 언어와 믿음의 언어가 있어요. 사실의 언어는 뭐냐면 팩트예요. 팩트. 팩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언어는 그 팩트를 뛰어넘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요. 사실의 언어를 많이 쓰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기적이 안 일어나죠. 사실의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절대 간증이 안 돼요. 간증이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팩트를 보면서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간증이 있어요. 거기서 기적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계산하면 기적은 안 일어나죠. 쉽게 이야기하겠어요.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 먹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빌립아,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 빌립이 뭐라고 했냐? 빌립이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판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빌립이 말한 것이 잘못했습니까? 거짓말 아니죠.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배고픈 그 백성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끊이를 걱정하고 빌립에게 말했는데, 빌립은 200 데나리 있어도 이 떡으로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있어요. 안드레가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한 아이가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것을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나 주님 앞에 그것을 그대로 들고 나왔어요. 그럼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이죠. 둘 다 팩트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계산을 했죠. 사실이죠. 잘못된 건 아니죠. 거짓말한 것도 아니죠. 또 그 다음에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그 가져온 그 심령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시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작은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쓰신 거예요? 누구의 삶을, 누구 것을 쓰신 거예요? 계산했던 빌립을 쓴 게 아니에요. 누굴 썼어요? 오병이어, 여기를 보세요. 오병이어 가져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한 아이의 점심 식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가져왔잖아요. 예수님이 가져와서 이것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떡을 다 나눠줬을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예수님은 사실의 언어를 쓰는 사람보다도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을 쓰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요. 예산 이야기를 해요. 예산이 없으면 못하겠네요. 돈이 없으면 못하겠네요. 이건 사실이죠. 이건 거짓말한 게 아니죠. 이건 팩트예요. 근데 한 분이 이러셔. 제가 10만 원을 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 내겠습니다. 이 10만 원으로 목사님 어떻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요 10만 원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는 거예요? 간증하게 만드는 거예요. 10만 원을 통해서 1000만 원의 일을 할 수 있고 1억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네. 이것도 팩트예요. 그러나 10만 원 가져왔는데 이것 갖고 목사님 어떻게 해보십시다 라고 하는 것도 팩트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걸 쓰겠어요? 이 10만 원으로는 가당치 않지만 이것으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언어를 쓰신다고요? 사실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고 팩트가 아니고 그 팩트를 뛰어넘는 믿음의 언어를 쓰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 몇 명을 보내시죠? 12명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고 들어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이건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라고 가져왔어. 정탐한 결과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난 과일에 대해서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이 사람도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가 그 주민들이 너무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그래서 그 심이 클 뿐 아니라 그 전쟁 좋아하는 아낙 자손이 거기가 있어. 우리가 대항하기는 너무너무나도 그 거대한 집단입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모세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0명이 그때 같이 갔던 10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도 강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팩트예요. 그런데 갈렙은 무슨 언어를 썼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의 언어를 썼습니다. 팩트를 썼죠.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갈렙은 무슨 언어를 썼습니까? 똑같이 봤는데 사실의 언어를 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합니다. 12명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10명과 2명이 대항을 합니다. 10명은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2명은 믿음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결정날까요? 교회에서 12명이 모여서 결정하면 어떤 쪽으로 결정할까요? 네? 어떤 쪽으로 결정하겠어요? 10명 쪽으로 결정하죠. 간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명 쪽으로 결정하면 간증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사실대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2명대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2명대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논란이 많겠죠. 되나 보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 거예요? 요 믿음의 언어를 쓰는 두 사람의 믿음의 언어를 쓰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든지 교회를 섬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팩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10명의 정탐꾼은 거짓말 아니에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 아니죠. 그러나 이 두 사람도 알아요. 여호수아 갈렙도 그걸 알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는 믿음의 언어를 쓴 거예요. 믿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에 다 힘들다. 다 힘들지요. 그런데 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쓰는 언어는 믿음의 언어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의 언어는 다 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쓰는 거예요.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의 언어예요. 못되겠다 하는 것은 다 사실의 언어예요. 그런데 그 사실의 언어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무슨 언어를 쓰는 거예요? 다 죽겠다 할 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전진하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겠어요?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간증의 기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의 언어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대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계산대로 하니까. 근데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이 무슨 언어를 쓸 때? 믿음의 언어를 쓸 때 우리에게 간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쓰죠. 간증의 주인공이 되죠. 어떤 사람이 간증의 주인공이 될까요? 사실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의 언어를 쓰지 않고 믿음의 언어를 쓸 수 있는 길을 축복합니다. 팩트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팩트를 뛰어넘는 신앙의 삶에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예요. 언어가 얼마나 우리를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어떻게 하세요? 다 들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한다고 했어요. 아멘.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섭죠. 두렵죠. 내 속에 한심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면 그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숨과 탄식이 나오는 그 삶의 가운데서도 내가 긍정의 언어를 쓰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 엄청난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언어를 쓴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의 삶에 뭐가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고요? 언어가 바뀐다.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게 되시길 축복을 합니다. 오늘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다 힘들어요. 그렇죠? 다 힘든 건 팩트죠. 다 힘든 건 팩트예요. 코로나 시대에 뭐 돈 번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하여튼 거의가 다 힘들어요. 팩트예요 이게. 그러나 이것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힘, 이 믿음의 힘,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뭔가, 믿음이 뭔가,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의 언어를 쓰고 10명의 정탐꾼의 언어를 쓰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안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신앙 안 가진 사람도 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대답을 하지 않죠. 안드레 같은 대답을 하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건 누가 들어보면 미쳤다 그러죠. 10명은 반대하는데 2명이 뚫고 나가면 미쳤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재앙으로 죽었다고 해요. 왜 죽었어요? 여러분 재앙으로 죽었어요. 그럼 거짓말한 거 아니죠?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 팩트를 이야기했죠. 그대로 봤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재앙으로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요? 오늘 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그들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땅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잊어버린 거 있어요.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잊어버려요. 언약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언약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으면 10명의 정탐꾼들도 그것은 우리의 밥이라고 전진하면서 도전했을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잊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확신, 이런 은혜들을 순식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끝에 보니까 재앙으로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왜? 그들은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신앙이 있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한숨이 변화해서 뭐가 되겠죠? 탄식이 변화해서 뭐가 되겠죠?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우리가 쓰면 안 됩니다. 그들의 언어는 패배의 언어입니다. 그분의 언어는 포기하는 언어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언어를 씁니까? 승리의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씁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언어를 씁니다. 세상은 죽어가는 언어를 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이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자,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 여러분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의 종인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삶의 가치관을 설정하고 선택했다는 것.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에 따라 있어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제는 뭐예요?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는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서로 교제.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하죠.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식사한다고 식사는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교제가 목적이에요. 영적 교제가 목적이에요. 어떻게 살았느냐. 안부를 묻는 것이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 교제하는 장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섬김의 표현이에요. 섬김의 표현이에요. 근데 섬김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죠. 내가 섬김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그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주부가, 엄마가 섬김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또 세워가고 식사도 만들고 아이디어도 만들어서 오늘은 뭘 할까 이런 고민을 하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섬김의 훈련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적인 우리가 밥을 먹는다. 밥이 목적이야. 식사하자. 식사가 목적이야.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통해서 교제의 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먹으면서 함께 즐겁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신앙의 삶의 행위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서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보다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교회를 생각하고 나보다도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래야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헌신을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헌신을 했는데 복을 못 받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죽도록 했는데 복을 못 받았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했는데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복을 못 받았다. 하나님 복을 못 받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그 모든 헌신을 기억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걸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기억하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사업을 기억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직장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주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식사를 대접해도 주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이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떡을 떼며 뭐에 힘쓴 거예요? 오로지 뭐에 힘쓴 거예요? 기도에. 떡을 뗀 건 뭐예요? 대접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떡을 뗀단 말은 성찬의 의미도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들을 모아서 접대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그 전도를 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전도를 잘했어요. 초대교회가 전도를 잘했는데 뭘 잘하는 거예요? 떡을 떼기 잘할 거예요. 모여서 같이 나누고 같이 삶을 나누고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겠어요? 밥을 잘 싼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잘 쌌는데 전도를 못한다. 불신자를 만났어요. 불신자에게 대접하고 이런 사람이 전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반드시 전도왕. 여러분 전도왕들을 보세요. 뭐 잘하는 사람들? 접대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 전도왕들 간증을 보세요. 접대를 잘하는 사람이 전도왕이에요. 우리 교회도 접대를 잘하는 전도왕이 나오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접대하려면 돈이 어디가 있어 접대를 하고 다니냐? 접대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물질을 보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안 해. 왜? 이건 주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을 누가 갚아주겠어요? 누가 주겠어요? 내가 내 돈을 만들어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의심할 거예요. 우리 언어는 항상 무슨 언어를 써요? 무슨 언어를 쓴다고요? 믿음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계산하면 접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계산하지 않고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잘 섬겨요. 교회 구성원들을 잘 섬겨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모아진 힘을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세워가고 그 불신자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할 때 뭐 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섬길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한번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 준가 안 준가? 응?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안 준다. 그럼 하지 말아버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셨다. 그러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이렇게 전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는 언어는 사실의 언어는 뭐 하지 않는다? 간증이 없다. 그러나 믿음의 언어는 항상 간증이다. 아멘. 그래서 43절 보겠습니다. 자,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직장도 잃고 가정도 잃고 다 쫓겨나야 돼요.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전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살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많이 가진 자 있고 적게 가진 자도 없어요. 거기 안에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뭐냐? 교회 공동체는 뭐냐면 우리가 다 같이 교회 안에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럼 그 헌금을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뭐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헌금해서 같이 나누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뭐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먹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 그건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 구성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배고파서 들어온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여러분 봐보세요. 재산을 팔았다. 자기 소유를 팔았다. 그걸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투거나 논쟁하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죠.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는 무슨 일이 많이 벌어지겠어요? 자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훈련 문화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재산 소유를 파라 그러니까 대답이 없네. 다음 주에도 재산 파라 그러지 마시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공동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의 공동체를 뭐라고 해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즐거워한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성도가 힘든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면 같이 슬퍼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기쁜 일이 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 슬픈 일이 있는데 무관심하면 안 돼요.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우는 게 거의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섬겨주고. 그럼 내가 좋은 날이 있으면 교회 올 때 떡이라도 해가지고 오세요. 내가 좋은 일이 있어요. 아,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한 가족이니까 떡 사가지고 가가지고 떡 나눠주고 떡 나눠주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떡을 갖고 오세요. 목사님이 이런 설교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가져오세요. 교회로 와서 같이 나누세요. 기쁨을 같이 나누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 다음에 또 떡을 나누세요. 힘든 일에 뭘 해줬습니까? 나를 위로해줬잖아요. 위로해줬잖아요.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나를 위로해줬잖아요. 그 위로해주니까 감사하지요. 떡을 갖고 오세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떡을 갖고 오세요. 우리가 좋은 일, 슬픈 일,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과 공동체를,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하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누기를 하지 않는 교회는 삭막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그 교회 속에서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뭔 현상이나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줍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그 다음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끊치는 것. 저기도 뭔 이야기 많이 나와요. 먹는 이야기, 먹는 이야기. 그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먹는 곳이에요. 뭘 먹어요? 음식을 먹고 양식을 먹고 말씀을 먹는 곳이에요. 먹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만 먹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뭘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으로 초청해서 뭐 하는 거예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뭘 먹고? 음식을 먹고.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 교회 공동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하게 하신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해요. 어떻게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될까요? 안 될 거예요. 보세요. 되겠는가? 이건 무슨 언어예요? 사실의 언어지만은 이것은 역사가 일어나죠. 아, 우리 교회 작지만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많아서 이 교회는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망 있는 언어를 항상 써야 돼요. 소망 있는 언어. 그 소망 있는 언어를 쓰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한번 해보고 따라오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아멘. 그게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생각.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보면서 뭐라면 네 생각, 가론 유다는 네 생각을 뭐가 장악해 버렸다? 마귀가 장악했다 했어요. 그게 나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 그 사람 속에는 언어가 좋은 언어, 믿음의 언어가 안 나오죠. 사탄이 가론 유다의 생각을 지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판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생각을 지배해야 소망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습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언어가 바뀌면서 뭐가 바뀌겠어요? 생각이. 우리 친구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랑 같이 사시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니까 이분은 너무 어머니를 너무 의지했어요. 아내를 너무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딱 돌아가시니까 라면도 못 끓입니다. 라면. 남자 여러분 라면을 끓일 줄 알잖아요. 그분은 86세가 되셨는데 라면도 못 끓여요. 그러니까 걱정이 이제 태산이에요. 어디를 가져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어. 그리고 누구 이야기만 하냐면 너가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해줬는데 맨날 자식들과 엄마 이야기하고 있어. 그럼 엄마 이야기 못하게 하면 막 울고 앉아있고. 어제 전화가 왔어. 내가 지금 진짜로 지금 순교의 길을 가고 있네. 그래가지고 아들 둘이서 병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해요. 안 가면은 금식을 선포해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요. 그리고 오면 해준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가서 아버지의 밥을 해준 것도 중요하고 빨래를 해준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잘 들어보겠다. 그게 뭐냐? 아버지가 갈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갈 때마다 내가 전심으로 들어준다. 우리 목사들은 그거 잘하잖아요. 들어주면 잘하잖아요. 응? 저도 한 번씩 들어주면 6시간, 7시간도 들어준 적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가도 똑같은 말, 내일 가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그 아버지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눈물을 쭉 떠는데 내 말을 이렇게 잘 받아준 아들을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을 이렇게 경청하고 오는데 자기는 힘들어. 듣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그래. 그런데 가서 아버지가 평소에 하지 않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경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상담의 영이에요. 무슨 말씀이면 다 하세요. 속에 있는 거 다 뱉으세요. 그 참고 살면 병이 됩니다. 병. 우리가 왜 화병이 걸린 거야? 말하지 않아서 걸리는 병이 다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말만 다 하고 집에 가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말을 다 토로하시면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내가 한 기도를 되새기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울컥해지기도 하고 내 마음이 치료가 되기도 하고 내가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려지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나에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살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항상 긍정의 언어가 나옵니다. 이 언어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절망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질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환난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실패를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속에 있는 정말 상처받은 내 마음을 다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자녀는 잘 된다. 항상 우리의 입에서 이 소망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쓰며 주님과 함께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